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다 맡기어라. 또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인데, 이 종말, 여러분 그 종말론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중에 끝에, 종말은 말세 중에 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종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부위에서 이제 종들을 보내는데 다 때리고 죽이고 할 때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죠.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성탄절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이제 말세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것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오신다고 해서, 땅 끝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끝으로 보고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2년 10월 26일, 28일 뭐 휴거한다고 그래서 이제 저 잠실 운동장에 밤 12시에 흰옷 입고 모였잖아요. 예,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말이죠. 극단적 종말론에서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야 계신 동안에 재림할 것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곧 오신다고 하는, 살아서 내가 올 것을 보는 자도 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살아서 보는 자도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였는데, 잘못된 재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지나갔다, 아니면 재림이 없다, 이런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뜨겁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 역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칭의, 의롭다함,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그것과 재림할 때의 구원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재림할 때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구원과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에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뭐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이 있는데, 재림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영화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막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재림, 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이 이미 왔으나 아직은 밤인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근데 마지막 때에 오시고 종말에 재림하신데, 이 죄의 밤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밤이 되면 성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좁은 문은 일반 우리가 다니는 문의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그 좁은 문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뭐 밖에서 장사하던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걸 붙잡고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밖에서 있으면은 강도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죄의 밤이 깊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그만큼 죄의 밤이 깊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갑옷이 뭐예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죄의 밤이 깊어가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두움은 더 깊어가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에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코로나가 오니까는 전도, 이런 때 무슨 전도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제가 전도대 메고 추석날 구정에 이렇게 나가면 미친놈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고 하니까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이라는 것은 이게 뭐 전쟁, 여러분, 전쟁 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막 칼, 총 이런 거 갖고 놀자, 장난감. 이게 전쟁 놀이가 아니고 실제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세요. 돼지떼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6,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정신병
병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의학적으로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내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 다중인격자들이 너무 많아. 예?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밤의 옷을 벗고 낮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살다 보면 밤의 옷을 입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밤의 옷과 낮의 옷, 갑옷은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옷의 일을 쭉 설명하고 있죠.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거룩하다고 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도소 같은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옷을, 파란색 옷을 입고 여기 이름이 없고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근데 그 중에 빨간색 명찰은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빡빡으로 깎아놨어. 그 예배 드릴 때 섬찟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찬양단이 있어. 또 찬양단.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고. 찬양단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뭐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대표기도 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찬양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내용은 거기 있는 동안에 그것이 어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거기 와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살았네. 뭐 우리는 뭐 예수의 용사인가 뭐 이렇게 표가 하나 있었어 이쪽에. 근데 누가 가져가 버렸는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세례인데, 세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고 예수 살았네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 내가 죽고 예수 살았네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어거스틴이 만들어냈어요. 정리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변화의 사람인데, 그가 어려서부터 아주 영특해갖고 달병 가고 옹병 가고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요 14살의 어린 나이에 마다우다라는 곳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서 14살에 정치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 꿈을 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포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한, 삐딱하게. 그러면서 그
형편이 어려워서 꿈을 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꿈을 상실한 어거스틴이 삐딱선을 타는데 가난한 부모에 대한 불만, 불평,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 14살부터. 근데 문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혼내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고 눈물을 뿌리는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이제 결혼하고 18살에 아들 낳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혼인신고하지 않고 낳은 사생아로 말하는데 28살까지 18살에 아들을 낳고 28살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다가 그가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마니교에 빠집니다. 마니교는 뭐냐면 점성학이에요. 점성학.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별을 가지고 점치는 9년 동안 마니교에 빠지고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밀라노의 탁월한 설교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에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게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취하여 읽어라. 성경을 취해서 읽으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게 우리가 아까 말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백에 보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호라라고 했는데 이거 씨 뿌리는 때 여러분 농사꾼이 제일 중요한 게 때를 알아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음력으로 24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는 게 고구 그러면은 곡식을 위해서 비가 내린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이제 고구가 지나면서 비가 오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둘 때가 있어요. 이 거둘 때를 맞추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때가 있다. 가장 중요한 때,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라는 말은 이 추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심판이라는 한문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5편 찾아보면 심판 딱 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추수 때.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에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게 쭉정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 죄악의 바람이 불고 막 코로나 바람이 불고 그때 알곡과 축정이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다가 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추수 때, 말세의 끝,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이제는 알곡과 축정이가 나눠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하는 것이 지금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부산 신방 잘 갔다 왔는데 새벽 3시 27분에 눈이 떠져. 이게 습관을 따라. 그래서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또 잤는데 이야, 자다가 깰 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거스틴 같은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모니카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악한 마귀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니카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